네,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는 참 영상 강의가 참 많네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요. 오늘은 8강 요한계시록 12, 13장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여행을 마치고 바로 오는 날이어서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셔서 영상 강의로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나름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돌려볼 수 있어서 좋다. 뭐 그런 장점도 있고, 단점은 우리가 현장감이 좀 떨어지는 단점이 좀 있는 편이죠. 그러나 나름대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과 11장은 하나님의 비밀을 전망하면서도 지금까지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성격을 띱니다. 5장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를 지배하십니다. 12장도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전개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악의 실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점입니다. 대적자 사탄과 하나님의 투쟁은 교회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감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저자와 독자들이 경험한 위기와 박해가 반영됩니다. 로마 제국의 권력 구조 안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 배후는 사탄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힘과 사탄의 힘의 충돌은 이 세상의 마지막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실질적으로 로마 제국을 동원하여 전쟁을 하고, 하나님은 교회나 천사를 동원하여 전쟁을 하시다가 마지막 결론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에 있는, 땅에 있는 악의 세력들을 단번에 제압하시는 형태로 전쟁이 끝나기 때문에 그것은 전쟁이라는 용어보다는 심판이라는 용어로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간에 아마겟돈 전쟁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아마겟돈 지역에 여러 왕들이 모여 있었고 큰 우박이 떨어져 그들이 패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쟁이 성립되질 않는 거죠.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마 중동에 이스라엘을 근거로 한 하나님의 군대와 아랍이나 팔레스타인을 근거로 한 사탄의 군대가 싸운다, 이런 식의 해석은 아마겟돈 전쟁이나 하나님의 전쟁을 오해한 것이죠. 하나님이 전투에 참여하면 그건 전쟁이 아니라 심판에 해당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2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교회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분석해야 합니다. 13장에서는 용과 짐승 첫 번째, 짐승 두 번째와의 관계를 통해 사탄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를 모방하는 것일 뿐 진정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흉내를 내요. 그리고 일정 정도 기적도 일으켜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삼위일체가 아니고 하나님 삼위일체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야합이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6절은 해를 입은 여인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를 옷 입었다라는 표현은 신화적인 표현인 거죠. 그녀가 발밑에 달을 밟고 있다, 머리에는 12개의 별로 된 면류관을 쓰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우주적인 힘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요한계시록의 독특한 묘사 방식이죠. 이집트의 이시스 는 태양이 처녀자의 별자리에 등장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그 경우 밤하늘을 지배하는 보름달은
그녀의 발밑에 있다는 식의 서술이 이미 자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이시스 신이냐? 그렇진 않죠. 요한계시록의 한 여인을 소개하면서 해와 달에 대한 묘사를 하면서 이시스의 우주적인 힘을 넘어서는 존재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시스는 천체 현상에 기대어 신적인 능력을 설명하고 있지만 한 여인은 천체를 움직이는 존재로 소개되고 있는 점, 바로 이런 점들이 다른 점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머리에 12관이라는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표적, 세메이온인데요. 마지막을 알리는 신호 같은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가톨릭은 이 여인을 마리아로 해석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라고 하는 2절 말씀이 이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인데요. 이 구절에서 아이가 생겼는데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었다는 표현을 마리아로 연결하고자 카톨릭 신학자들은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매우 결정적인 표현이죠. 이게 마리아가 마리아 되기 위해서는 그녀가 아이를 가졌다 이 표현으로 모든 설명이 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설명이 필요한데 그 결정적인 표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로 전제하고 읽으니까 마리아로 보이는 겁니다. 이런 식의 해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엑세게시스가 아니라 아이세게시스죠. 그래서 이것은 성경으로부터 해석을 이끌어낸 게 아니라 본인의 전제로부터 성경을 잘못 읽은 해석이다. 그래서 자의적 해석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인을 묘사하는 해, 달, 별은 요셉의 꿈에 등장하는 요소들이다라고 학자들이 주목해 왔는데요. 여러분 아는 바와 같이 자기 별에게 해와 달과 별들이 모두 전했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문제점은 사실은 이제 해와 달은 설명이 돼요. 아버지와 어머니로 설명이 되는데 11개의 별입니다. 왜 별이 11개만 등장되었을까? 요셉은 빠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셉 별을 빼니까 11개다. 그런데 그렇죠. 요셉 별을 빼고 11별이 자기 별에게 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소 정확하게 12별로 설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성경에서 유사한 본문을 찾는다면 요셉 본문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학자는 베냐민이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데 요셉이 17세니까요. 그때 이미 베냐민은 태어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설명도 마땅치 않고 12별이 등장되어야 하는데 베냐민을 포함한 것으로 보여요. 포함하고 자기를 빼니까 11별이 된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여인의 관에는 12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일 거라고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신부, 딸 시온 또는 아들을 순산하고 양육하는 어머니 등으로 묘사되는데요. 모두 거룩한 이미지죠. 깨끗한 이미지, 정결한 이미지, 장엄한 이미지를 여기에 투영하고 있는 거죠. 1절의 여인은 열방을 위해 또는 실은 온 창조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도록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이야기를 대표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은 후에 참교회로 의미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전투에서 정결함을 유지한 신부가 교회로 언급이 되면서 로마 제국과 교회가 싸우는데 사실 싸움이 안 되죠. 교회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편들어 로마 제국을 패퇴시키고 교회가 승리한다 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라고 하는 메시지가 반영되어 있는 본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여인이 경험하고 있는 산통은 아마도 당시 교회의 절박한 상황에서의 고통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비슷한 구절은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등장합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어머니도 그랬다고 하는 것 같아요. 첫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다시는 이거 못 난다.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이뻐요. 그러면 하나 더 날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에게서 나와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우리 남자들은 경험할 수 없는 매우 신비로운 경험일까요? 물론 무지막지한 고통, 우리는 모르는 고통을 여인들은 경험합니다만 그 고통 이후에 오는 또 감격, 생명에 대한 경외, 이런 것들이 또다시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한 공동체가 경험하는 고통은 구원의 완성 전 반드시 겪어야 할 예비적 과정입니다. 여러분, 고통 없이 구원이 완성된다? 그런 것은 기독교 사상에 없는 거죠. 고통이 늘 앞에 옵니다. 또 수시로 옵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신앙적인 문제인 것이죠. 고통에 대한 해석이 신앙에 있고 없음을 판정하는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믿음의 1단계, 고통 후에 감격이 온다. 부활의 기쁨이 온다. 좀 더 가면 고통 중에도 중간중간 고통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쁨이, 영광이 동시 다발적으로 올 때가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그 고통 자체가 영광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 학습이 된 신앙인은 고통 자체를 영광으로 수용하는 정도의 믿음까지 가게 돼요. 이 믿음이 가장 아름다운 종말론적 신앙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미가서 4장 9절로 10절에서 시온의 딸들이 겪어야 할 극심한 고통도 같은 맥락에 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도 요한의 자기 이해에도 고난과 결부되어 소개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우리의 자기소개하고는 참 다르죠. 나는 목사인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동참하는 게 아니라 나라, 예수님의 통치와 지배, 예수님의 인내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멋진 자기소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라고 12장 3절에 언급합니다. 하늘의 두 번째 표징이 나타납니다. 고대 세계는 물뱀 자리가 처녀 자리와 대립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뱀이 그 뒤꿈치를 문다, 이런 이제 사상이 이 천문학이라기보다는 그 하늘을 바라보고 연구하는 그런 연구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인 거죠. 사실 점성술이죠. 지금 구원의 공동체와 대립하는 커다란 적대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붉은 용입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레드 컴플렉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붉은 걸 흉내내요. 지금 용이 붉어요. 붉은색이에요. 여러분, 붉은색 그러면 바로 1초도 주저하지 않고 십자가의 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붉은 용의 붉은 색깔은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예수님의 희생을 흉내냈다. 뭐 이 정도 해석한다면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붉은색이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모든 붉은색이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대 동방신화에도 하나님과 싸우는 혼돈의 세력인 바다 괴물이 있었다라고 언급합니다. 구약에는 이것을 리바이어든 혹은 레비아단이라고 했고 70인역은 용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은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졌어요. 자신의 권세를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 머리에 7개의 왕관이 있습니다. 이 숫자는 13장 1절에 전개되는 특징을 미리 암시하고 있습니다. 용은 13장에서 자신과 동일한 모습으로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을 만드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 제국을 상징하는 짐승으로 해석합니다. 이 숫자는 17장 3절에 큰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의 7머리와 10뿔과도 일치를 해서 이게 아마도 사탄의 권세를 스스로 소개하는 어떤 소개 방식일 건데 이러한 상징은 다니엘 7장에 등장하는 세계 제국을 짐승으로 묘사하는 전통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용은 통치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7머리가 상징하고 그 권력은 파괴적이다. 이방세계 전체를 말할 때 7머리 그러는데 저는 7은 이방이고 12은 유대이고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꼭 그렇게만 해석되는 것에 관련해서 좀 거부감이 있는 편이에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다가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것은 다니엘서 8장 10절을 근거로 합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물론 차이점도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몇 개의 별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라는 표현에 따르면 그 권세가 다니엘의 짐승보다 지금 용이 더 크다 이렇게 우리가 판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악의 세력이 다니엘서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서의 악의 세력은 헬레니즘 시기 시리아 안디옥의 지배자였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세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 제의를 제우스 제의로 바꾸려다가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다니엘 8장 9절에서 그는 작은 뿔로 묘사되지만 후에 작은 뿔이 자라 하늘까지 높아지고 하늘의 별을 땅에 떨어뜨리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의 대적자 표상을 가져오므로 현재의 통치 세력이 반신적,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임을 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대적자들임을 말하고자 하는 거죠. 용의 통치력이 하늘의 별까지 미친다는 점을 요한계시록은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상식은 하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 영역인데 하늘의 별에까지 용의 통치력이 미친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싸울 만한 대상이었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우리는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죠. 12장의 용이 하늘의 별을 쓸어버리고 아이를 출산하고 있는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데 이것은 교회의 절박한 상황에 대한 묵시적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교회의 출현은 하늘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탄생하게 되면 자기들이 패배할 것을 용이 더 잘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정리하는데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면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막고 싶은 것이라고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고 5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이제 전쟁은 땅으로까지 확대가 됩니다. 7절부터 12절에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고
13장부터 18장에서 다시 땅으로 전쟁은 널뛰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하늘과 땅에 공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과정을 12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이의 출생 과정은 처음부터 구약에 메시아 출생을 암시하는 인상을 줍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낳는 여자가 마리아가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이게 상징적인 의미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더욱더 분명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아기는 모든 민족을 쇠막대기로 돌볼 것이다. 쇠막대기는 강력한 보호하심을 뜻합니다.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다스릴 것이라는 내용은 목자가 양을 돌보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태어날 아기가 목자와 같이 백성들을 돌보고 세상을 평화로 다스릴 것이다. 이 아기는 세상을 지배하는 용의 권세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아기는 하나님 앞으로 올려져서 그 자리에 앉습니다. 이 아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이 아기는 어린 양의 다른 모습입니다. 그는 우주적인 전투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붉은 용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예수를 죽게 한 사탄은 그를 삼킬 수 없었습니다. 예수는 죽었으나 3일 만에 부활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에 말씀하죠. 첫 열매는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포도 농사를 짓는 유대 땅에서 포도 열매가 첫 열매를 내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열매가 맺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첫 열매 전까지 땅을 파고 거름을 주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결과가 주어지지 않아도 3, 4년 그렇게 포도나무를 잘 배양, 양육하면 첫 열매를 내죠. 첫 열매를 내고 난 다음에 그러면 땅에 거름을 주는 일을 멈추냐? 아니죠. 땅을 잘 갈고 또 땅에다가 거름을 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둘째 열매는 몇 년 또 지나서 맺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바로 열린다.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우리도 부활한다 하는 사실에 관련된 확실한 증거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늘로 올려진 아들은 부활로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암시합니다. 바울의 찬양대로 죽기까지 복종한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게 소위 빌립보서의 그리스도 찬가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5절은 그리스도의 탄생, 왕의 신분, 승천을 포괄하는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철장 권세를 결코 용이 막을 수 없습니다. 용의 뜻은 좌절되고 그리스도의 통치는 열릴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라고 6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다. 이것은 교회가 처한 상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가 아기 예수를 낳았다라기보다는 교회가 그리스도 고백을 가지고 대적 세력인 로마 제국과 싸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전반적인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죠. 여인으로서의 교회는 지금 광야로 피신한 상황과 유사합니다. 하늘에 있는 어린 양과 아기는 교회와 불가분 관계입니다. 용의 박해는 13절에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참된 이스라엘과 교회를 동일시합니다. 17절은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운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라고 18절에 말씀하죠. 1세기에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아직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스라엘은 교회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이게 교회예요. 요한계시록의 교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종말론적인 신앙인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얘기를 좀 미리 해줬어야 되는데, 그죠? 물론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이 종말론적인 신앙인이란 관점으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설명할 수도 있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교회론 중심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사실은 인내로 설명할 수도 있고, 기다림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고난과 박해에 대한 독특한 해석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존재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늘 함께 공부하면서 분명한 교회론, 분명한 그리스도론, 분명한 말씀에 대한 신앙, 이런 것들이 정말 마지막 때에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